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데, 그 전에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잘 모르는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율법에 순종할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삶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며 또 사회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로는 하나님께 사랑이고요, 또 아래로는 이웃의 사랑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적인 예배, 이것은 물론이고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에 순종할 것을 거듭거듭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17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17장에서는 재판의 상소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은 먼저 유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부터 20절인데요. 위증한 자를 발견했을 때는 엄격한 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해서 타인을 유죄로 만드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기서 악은요, 재판을 받아야 될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악, 모든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혹은 실수하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만한 악과 또 실수를 했을 때 증인이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최소한 두 사람, 두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짓된 증언으로 인한 재산 인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얼마나 거짓된 증언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증언을 함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2인 이상으로 증인을 세우고 확실하고 충분한 사실을 심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요, 그때 증인은 오늘날의 법정 증인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현대의 법정의 증언은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증언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증언은 객관적인 진술에서 더 나아가서 처벌을 바라고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자의 역할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는요,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는 반드시 증인이 두세 사람 이상이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서로 증언이 일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증한 사람은 큰 형벌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사회 질서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반영된 그런 규례입니다. 우리는요, 타락한 본성도 있고요, 또 상처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관점으로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하고 또 거짓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참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악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악하다고 내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싫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못마땅한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하지는 않습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더 보태서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말하는 거죠. 왜요? 내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더 나쁘게 말을 하죠. 사람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객관적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 해도요, 다 주관적입니다.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게 참 어려워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위증이고 거짓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내 관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조심해야 되고요. 생각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요,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거짓 증거했다면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했다면, 조금이라도 뺐다면 그게 거짓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증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고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16절, 17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기 위증하는 자라는 말은 없던 일을 있던 일로 꾸며 모함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 이것은 십계명에서 엄히 금하는 죄악입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이 포도원 주인 나봇을 모함하도록 증인을 채택을 하죠. 위증 교사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게 위증입니다. 위증한 거예요.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이세벨의 그 교사를 받아가지고요, 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요, 무리로 인해서 성읍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위증을 하고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위증하는 사람을 17절에서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엄중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증한 자를 심판한 하나님의 예는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있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니까 그 다음 뭐 할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미움은 죽음을 부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죠. 결국 살인하게 됐습니다. 하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대 위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습니다. 미워하는 내 자신이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예도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거짓 증거로 인해서 사자굴과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자굴, 불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친구들을 모함했던 거짓 증인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위증자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심을 믿고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과 19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혹시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고 그런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